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 두 번째 날 예수님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시선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예수님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날 예수님이 곧바로 찾아가셨던 첫 번째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가셨던 이 첫 발걸음, 우리가 예감상 생각해보기 좋지 못한 예감이 들 수 있는 발걸음이거든요. 혹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를 이후로 쭉 예언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예언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주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언서의 왕자라고 불리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인들을 지목해서 비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런 당시에 종교인들이 비판했던 것이죠.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목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경고를 해요. 제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의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비슷한 말씀이죠. 거의 이사야서 말씀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채 허울 좋아 보이는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와 행사를 기뻐받지 않는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특별히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인들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완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해 본다면, 말씀의 기준에 따른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도리어 1대1로 비교해보면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더욱이 변함없이 제사를 지내고 종교 생활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대상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악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정말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너무나 좀
엄격한 잣대로 보지 않으시냐고.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같은 잣대로 보지 않고 다른 잣대로 보시냐면서 우리를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한국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론을 하냐면 비교해보면 훨씬 더 교인들이 착하게 산다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르냐면서 우리를 변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훨씬 더 정직하게 사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 번역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본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른 것이고 그렇게 우리와 세상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했지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셨던 목적지가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부터 정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는 성전이 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이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자그마한 수르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남겨진 역사 기록에 따른다면 헤롯 성전은 과거 수르바벨의 성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거대한 규모로 개보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약 12%의 면적을 이 헤롯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는 거거든요. 성전의 서쪽의 벽 일부 부분인데요. 이 통곡의 벽의 규모만 보더라도 당시에 성전이 얼만큼 컸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사회에서도 가장 부유한 조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년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아와야만 했는데 날마다 희생제물을 판매해서 남긴 이윤과 더불어 농산물의 11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받고요. 순례객들이 찾아오면 그 예물도 받고요. 또한 농산물의 11조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세금과 성전세를 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고금리로 빌려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일반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에는 벅찬 헌신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우선 성전에 방문하게 되면 방문세를 내야만 했는데 오직 두루의 세겔로만 낼 수가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성전에 찾아오면 성전 방문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재화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환전을 해야 하는데 환전할 때마다 8%의 부가세를 떼갔어요. 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희생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오직 성전에서 판매하는 동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일당의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때 평범한 서민들이 제물로 드려야 했던 비둘기의 시세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훨씬 더 싼 값에 사올 수 있는 비둘기를 훨씬 더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근데 더 가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남겨진 미시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때 예루살렘에서는 비둘기 한 쌍의 값이 무려 금 1데나리온이나 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라반 시몬 가말리엘은 탄식하며 말했다.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날이 오다니. 나는 이곳에서 비둘기 한 쌍의 값이 당시 은 1데나리온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기록지 않은 밤을 지낼 수 있으리라. 금 1데나리온은 은 25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달리 표현해서 1데나리온도
비싼 값인데 그것을 무려 25배나 비싸게 판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거둬들였던 부당한 이익들은 판매상과 더불어 이러한 판매상들을 인가해 주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들으셨던 장소가 바로 이러한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우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눈이 타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방문했던 시점이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입구였던 이방인의 뜰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런 인파를 해치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부당한 부가금을 매기면서 돈을 바꾸어 주던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25배나 높은 가격을 매겨서는 비둘기를 판매하던 상인들의 여자를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김용복 목사님이 이렇게 주회를 하셔요.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제사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 이득을 착복하는 상인도 강도요. 그들의 뒤를 봐주면서 이득을 챙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입니다. 그들의 부정을 훤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이 받을 복을 바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강도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부정하고 불의하게 행동하면서도 제사만 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강도로 규정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스케치를 보시면 이 본문 속에 그려진 혼란과 소동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의 하단의 움직임이 모두 다 왼쪽을 향해 있죠. 채찍을 드신 예수님께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을 비롯한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이 엎어졌어요. 개가 짖고 있습니다. 통이 나뒹굴고 모두 다 허둥대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상인들과 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용복 목사님의 표현처럼 그들의 부정을 훤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받을 복을 바라고 제사를 지는 사람도 뭐죠? 강도입니다. 부정하고 불의하게 행동하면서도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강도인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만 강도가 아니라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모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플레밍 리트리지의 주장을 한 번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무단히 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예배를 망치길 바라지 않습니다. 설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메시아를 자처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예수를 없애려고 모의했겠지요.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사순절에 이 어려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언약의 특사는 하나님보다 교회 행사와 찬송, 헌금과 사회적 주의를 더 사랑하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성적성 인물이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나는 그런 예수님의 제트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제타받고 힐라맞고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부정한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교회 이미지들은 다름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이 성공지향적인 모습과 번영신학에 찌들어버렸던 믿는 자들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산으로 여겨져야 되는 교회가 이해타산으로 모인 집단으로만 여겨지는 이유도 평소에 본이 되지 못했던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첫 번째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내딛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좋고 사랑을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 장례식 내내 참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어려웠던 것은 자녀들의 호소였어요. 목사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앙생활을 잠깐 멈춘 상태예요. 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이유를 듣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받았던 상처들이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봤더니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오늘도 좀 많이 혼나고 왔거든요. 과연 제가 목회하는 모습과 제가 살아내는 삶이 일치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잠깐 아이들과 함께 그 옷을 사주고 돌아와서 묵상을 하는데 이 성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사실 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내 이 목사님 자녀들이 막 아팠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참 본이 되는 교회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어떨까? 라는 물음도 던져보았을 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무겁게 들려왔어요.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근데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오늘 새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바 샘물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사건, 정화 사건을 보여주셨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시느냐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완고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할수록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완고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렘브란트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스케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 상단에 쭉 오른편 상단에 보시면 높은 자리에서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거만한 모습으로 내려다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강렬한 적대감이 표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과 믿음 좋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주범은 이러한
적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보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아, 그러냐고 스스로 돌아보기보다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어떤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에게 아, 장로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겸손하게 아, 그러냐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너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냐고 곧바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기 가장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들이고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직하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견고한 틀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견고한 틀을 지적을 받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처럼 먼저 불만과 불쾌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발걸음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들리셨던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이죠. 왜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밍 리트리의 책 한 권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어 더미로 만드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나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일들이기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이미 지난 일로 치부하거나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도 사랑하는 후배 한 명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담임 목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고 이제 3개월의 기한을 줄 테니까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 부목사가 잘못한 것도 분명했지만 담임 목회자의 왜곡된 시선도 분명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줬습니다. 화를 대신 내주라고 자기가 전화를 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화를 내줬는데요. 그 화가 또한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또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화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기보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은요. 누가 잘못했니 누구 잘못했니라고 먼저 우리가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절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과는 다르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부패했던 돈을 밝히는 세상의 어떤 타락한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기도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혹여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때면 우리 자신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오늘 주셔서 말씀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케 하시는 말씀임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는지를 또 우리 교회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다면 과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또한 목사가 저렇다 장로가 저렇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자신의 신앙은 돌아봤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갈수록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거든요. 만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한 아쉬움, 목회자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차마 말로 꺼낼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당신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비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땠는가? 소망하게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 한 곡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되길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순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쉬움을 토로하기 전에 어떤 대상을 지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로 어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이고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이고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고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비판받고 있다면 다른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저만 특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는 남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왜냐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소망하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발걸음을 하셨던 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수요일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지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기회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찾아가시기 이전에 무엇을 찾아가셨죠?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왜 혼냅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남 아이들은 혼내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막 책망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만큼 예수님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주교회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주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먼저 성도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정보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